자, 계속해서 로마서 오늘 1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말씀은 제가 그런 비유를 드렸는데, 산을 올라갈 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설명하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등산의 길이라면, 정상에 올랐을 때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선포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면 야호 외치듯이 복음이 무엇인가 한 계단 한 계단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나서 정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외치게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또 오늘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아주 쉬운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좀 외쳐봤으면 좋겠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번 외치시죠.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네.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는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온전하게 외쳐야 될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은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연약한 이들에게는 병고침 받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평안의 역사를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현대인들에 맞게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뭐라고 우리가 외쳐야 되냐 하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외치면서 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외치며 의지하는 자들은 누구나 도움을 얻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겪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때 구원의 역사, 하나님 다시금 살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구원의 역사,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10장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율법이라고 하는 것,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가,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먼저 선포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열심도 중요하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올바른 지식을 갖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 복음의 올바른 지식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정했어요. 오늘 기억하실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 위해, 믿음을 갖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기도하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받는 역사, 부요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발이 아름답다 하시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상급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무슨 주인이시냐?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물질의 주인이시고, 내 자녀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부요함을 체험케 하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쉬운 거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져야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아직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오늘 약속의 말씀은 아주 분명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고백해 보죠.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복음의 정상에서 우리가 외쳐야 될 말씀.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고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12절에는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대. 누구나 다 같다는 거예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게 하시겠다.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요케 하시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요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주님의 부요케 하시는 그 능력을 가득가득 체험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그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 말씀을 풀어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칼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는 기도는 주님의 복음에 들어있는 보물들을 파내는 것이래요.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보물을 캐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무슨 결정을 하든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엎드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보물들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들레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한 시인은요,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더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 아주 쉽게 설명했는데, 기도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의 창고의 문을 여는 거래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는 뜻없이 부르는,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또 우리의 선조들이요, 어려운 일 봉착하면 입으로 주여, 그런 거 기억나시죠? 이게 덧없이 한숨 짓는 게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주여, 주여.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부르짖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창고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선포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마음을 갖고요, 자꾸 시인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지 말고 이 자녀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의 자녀이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도요,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설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부르고 시인한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안다고 시인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모른다고 세상에서 살면 주님이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도 저를 모른다고 부인하신대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술로 주님을 부르짖고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이 그 많은 시 가운데요 하나님을 수도 없이 많이 고백하고 시인해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시인하더라고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고백하더라고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장로님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이 힘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목자가 되어서 열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많이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 안에 내적인 확신이 생겨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불신앙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려고 하는 은혜들을 이렇게 뚜껑을 덮는 거, 이 물컵에 뚜껑을 덮어 놓으면요 물을 아무리 준비하여 부어도요 이 컵 안에 담길 수가 없잖아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즘에는 다 아파트 생활을 해서 집집마다 장독대가 없었는데, 제가 자랄 때 저희 집에는 장독대가 있어요. 광 위에 장독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나 어머니가 날 좋은 날, 오늘이나 어제처럼 햇볕이 아주 좋은 날에는 이 장독대를 뚜껑을 다 이렇게 항아리를 열어 놓으시더라고요. 지금처럼 뭐 많은 좋은 게 없으니까 모기장 이렇게 잘라가지고 거기에다 고무줄 씌워가지고 이렇게 덮어놓고, 비 오면 어디 외출하셨다가 비 오면 집에 연락하셔가지고 장독대 올라가서 빨리 항아리 뚜껑 닫아라. 장독대 왜 열어놓는지 아세요? 비 맞으면 안 되는데 장독대 왜 열어놓는지 날씨 좋은 날 아시죠? 예, 장 담궈놓고 거기에 뚜껑이 다 닫혀 있으니까 햇볕을 못 받으니까 곰팡이도 생기고 세균도 생기니까 뚜껑 열어서 햇빛 받아가지고 소독한다고 장독대 뚜껑 열어놓으시더라고, 예전에 할머니들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들이 있는데, 예비하신 축복들이 있는데 내가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 뚜껑을 덮어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아멘 아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고요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표현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꼭 하나님이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할 수 없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 그때 하나님이 하심을 보여준다는 거죠.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할 때 그 힘이 3배나 더해진대요. 요즘 결혼, 참 우리 교회 청년들이 결혼을 많이 주례를 할 기회가 있는데, 주례를 하기 전에 제가 우리 청년들 신랑 신부에게 미리 만나서 꼭 읽고 저에게 감상문을 제출해 줘야 내가 주례를 해준다 그래가지고 책을 선물로 주고 감상문을 꼭 받아요. 그런데 우리 신랑들, 남편들, 청년들 감상문을 저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제일 많이 고백을 하냐 하면 이런 고백들이에요. 생각으로만 사랑하지 않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사랑한다고 많이 표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남편감, 신랑감들은 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아내에게 고맙다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자꾸 입으로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쫓겨날지 몰라요. 잘해야 돼요 요즘에. 예.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심리학자들이 정말 그래요. 생각으로만, 사랑하는 거 알죠? 그런데 생각으로만 그쳐지는 거하고 말로 고백하는 거하고 거기에는 힘이 3배나 더해진다는 거예요. 3배나. 그런데 그 말로 하는 거 립서비스라고 이야기하죠. 건성건성으로 이야기하는 거 말고 정말 진심으로 말하는 거. 얼마 전에 브라질 리우에서 올림픽 했죠. 그런데 그 올림픽 하기 전에요, 세계 각국에서 환경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그 환경 문제를 가지고 며칠 동안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 장소에서 청소원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청소원들이 말을 남겼냐 하면, 저들은 말뿐이라 실제 삶은 돼지와 같다.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청소원들이 그 환경 문제를 가지고 세계 각국에서 모여서 회의한 사람들이요, 떠난 자리를 보니까 쓰레기가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말은 환경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삶은 돼지처럼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게 화두가 돼서 신문에 보도되었던 적이 있어요. 건성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건성으로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기도에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 로버트 목사님의 그 목회 회고록에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도요, 다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표현하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젊은 부모님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축복을 선포하면 돼요. 그런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내 남편이 지금 예수 같지 안 믿는다고, 내 남편 믿음 없어요 이러고 떠들고 다니면 그 남편은 믿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남편은 돈 버는 재주가 없어요 이러는 사람들 보면 늘 가난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행복한 사람은, 우리 남편은 믿음이 대단해요, 그러면 그 남편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돈도 잘 벌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주의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고백한 대로 열심히 잘 감당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남편을 볼 때나 아내를 볼 때 왕처럼 보고 왕비처럼 보면 나는 왕비가 되고 왕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나와 있는 입술로 시인하라는 거죠. 고백하라는 거죠. 주님을 찾으라는 거죠.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도 구원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부요의 말을 할 때, 능력의 말을 할 때 주님의 역사가 임한다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오늘 정말 중요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1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이 12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한번 고백하면서 읽어보죠.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차별이 없어요. 여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계시고 평신도도 있어요. 차별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부요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축복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축복하신 대로 이 땅에 지음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경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야곱이 주님을 부르며 찾을 때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돌아올 때 짐승과 재물과 자녀들의 축복을 받아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욥기 마지막 장 42장 12절 말씀에 보면 욥의 말년에도 하나님께서 처음보다 더한 복을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쌓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던 지혜뿐만 아니라 영광과 부와 재물과 축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하나님 앞에 복에 복을 더하사 기도할 때, 그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베네돔이 말씀의 법궤를 집에 모시게 될 때 그 말씀의 복이 임해서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찬양하는 사람들을 구성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전쟁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부귀와 영광을 쏟아 부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 부르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부욕해 하셨대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불꽃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시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이름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왜 불러야 되냐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이름이 세계 만방에 전파된다는. 자, 함께 읽어볼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죠.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이름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침 우리 기도원 협회, 국제기도원 협회 장로님들이 오셔서 복음 전하기 위한 일들을, 사역들을 소개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요청을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만나보니까 우리 그 기도원 협회 장로님들이 다 은퇴하시고 연세가 80이 넘으신 장로님들이세요. 자원봉사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하시면서 이렇게 하신다. 얼마나 귀합니까?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으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귀한 일이죠. 전하는 것. 주님의 일을 전하지 아니하면 들을 사람이 어떻게 있겠냐는. 우리도 마찬가지. 왜 먼저 우리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셨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감리교회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불꽃교회에 모이셔서 전 이게 오랫동안 했던 행사인 줄 알았는데 제1회 행사예요. 우리 불꽃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임현진 선교사님이 감리교 선교사협의회 회장님이시라 선교사를 26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마음속에 제일 걸렸던 게 본인은 사명으로 알고 세계 열방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부모님들하고 함께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들도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해서 다 떠나보내셨지만 이렇게 감리교 연회할 때마다 마음속에 들어와서 걸리는 게 1년에 한 번씩 부모님 뵈니까 연로해지시는 부모님들하고 같이 못함이 너무 마음에 애잔해서 나와 같은 마음으로 선교사들이 다 같은 마음이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 임현진 선교사님이 부모님 초청 감사 예배 및 위로회를 하시게 되었고 우리 불꽃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하는 일을 했어요. 저도 몰랐는데 이번 행사를 치르면서 보니까 300여십 명의 선교사님들과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지난 화요일날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감리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76개국에 1213분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섬기고 계시더라고. 그분들이 안 계시면 세계 열방에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선교지 3333 비전을 제가 만들어 30개 선교지가 아니고요 30개 열방 선교국을 얘기해요.
우리 교회가 벌써 9개국을 섬기고 있어요. 여기 저 쿠바 선교사님 윤정한 선교사님도 오늘 예배드리시고, 일본 우리 최은수 선교사님도 계시고, 뭐 베트남의 이광열 선교사님도 계시고, 이면진 선교 다 계셔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짧은 역사, 기독교 역사 130년밖에 안 지났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의 역사가 100년이에요. 2020년이 되면 기독교 선교국으로 우리나라가 100년이 되는 나라예요. 이 짧은 130년 동안에 교단을 초월해서 대한민국의 선교사를 세계 열방에 파송한 데 172개국에 27,480명을 파송했어요.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예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주의 복음이 전파가 되겠습니까? 오늘 복음의 정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오늘 마지막 15절 말씀이 그 말씀이더라고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이렇게 본당 다 지어놓고 이 자리에서 선교사님들과 부모님 모시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또 선교사님들이요, 이면진 선교사님이 참 재미있는 분이세요. 그 선교사 파송된 교회에서 후원을 받으셨는데 그 후원금으로 선물, 뭐 빨간 내복을 산 게 아니라 어르신들 현찰 좋아하시더라고요. 금 중에 제일 좋은 거는 현금이라면서요. 그래가지고 경품을 준비하셨는데, 저는 세상에 경품에도 경품하면 뭐 자전거, 뭐 우산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부모님들 경품을 준비했는데 뭘 준비했냐면 다 현금, 행운의 열쇠, 그 다음에 제일 큰 상금이 경품이 자녀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에 가실 수 있는 비행기 티켓 사시라고 100만 원 현금을 또 준비했어요. 그 경품 선교사님들이 나오셔서 또 본부의 선교부 뭐 총무님이나 직원들이 나와서 뽑아서 발표하는데, 그 경품 현금 받으시면서 부모님들이 다 입이 이렇게 찢어지시더라고요. 이번 부모님 날 부모님들에게 선물은 현금입니다, 무조건. 그런데 마지막 경품을 저한테 뽑으라고 그랬는데 제가 안 뽑겠다고 우리 이면진 선교사님이 회장님이시니까 뽑으시라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저보러 뽑으라고 그래서 제가 뽑았어요. 비행기 티켓 구입할 수 있는 100만 원. 근데 누구 뽑았는지 아세요? 참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보여지는 게, 그동안 이 행사 준비하느라고 이면진 선교사님 애쓰셨잖아요. 이면진 선교사님 아버님이면 돌려내려고 그랬는데 장인어른 장로님. 야,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고 하나님 수고한 거 아시고 거기 또 위로하시더라고요. 짜고 한 게 아니거든요. 번호가 300몇 번이 있는데 뽑아드렸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선교사님들 정말 수고하고 애쓰시는데, 또 2020년이 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뭐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해도 저는 요즘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대한민국 하나님 쓰시지 않으십니까? 별의별 군데 다 선교사로 가게 해주세요. 76개국에 1213분의 감리교 선교사가 가 계신데 정말 별의별 곳에 다 가 계시더라고요. 안 가 있는 대륙이 없고요. 한국 사람들 제일 잘 적응한대요. 뭐든지 먹는데요. 뱀도 먹고요.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이상한 전갈도 먹는데요. 예. 저보러 꼭 한번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다 원숭이 골드 몽골에서 먹는데요. 한국 사람이 선교하기에 가장 적합하대요. 어디 가든지 적응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을 배출하는 선교의 전초기지로 대한민국 세우셨으니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셔서 오늘 4월 마지막 날인데 은혜 가운데 잘 넘어가잖아요. 하나님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그동안 우리 선교부에서도 기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의료 선교도 열심히 하다가 몇 년 전에 의료 선교를 못 하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없고 그래서 우리 장석진 장로님이 선교 부장님이신데 저한테도 몇 년 전서부터 기도 부탁하시고 우리 선교 팀들에서도 기도 부탁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 북한 선교하는 우리 젊은 길가온 청년들이요, 1년 전에 방송에 나가가지고 북한 선교하고 말씀 보내는 USB에 말씀 전하는 사역도 얘기하고 북한에 약품 보내는 얘기하고 그랬더니
이 특정 제약회사 이름 언급하면 이 방송에 나가면 또 제가 광고하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 어느 큰 제약회사에서 우리가 의료 선교 나가면 약품을 대주겠다고 그랬어요. 참 감사하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들이 많지 않아서 기도하자고 그러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선교팀하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1년 동안에 의사 선생님들 16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도 다 열심히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의료 선교팀 내년에 선교 가겠다고 모임을 갖고 이번 주에 선교사님들 오셔서 제가 만났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 소속한 의사 선생님들도요, 하나님 각 과별로 다 보내주셨어요. 없는 과가 없어요. 종합병원에도 될 정도로. 재활의학과도 지지난주에 젊은 의사 선생님도 와서 재활의학과도 보내주시다가 수의사까지 보내주셨더라고요. 엄마. 더 재밌는 거는 제약회사들 한 회사만이 아니고 많은 회사가 또 지원하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얘기를 보고를 받고 이번 주간에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날짜를 내년 2월 26일서부터 잡고 3월 3일까지 한 주간 의료 선교를 우리 교회에서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품 준비해 놓으셨죠.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병원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5시간을 더 가야 되는 오지에는 섬길 수 있는 교회까지 다 되어 있어요. 사람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용 선교팀하고 의료 선교팀하고 내년도에 가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 부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겠다고 부르짖으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마지막 사명이 그거잖아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만민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전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맡기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발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셔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